영광스러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2022년도를 시작했는데 벌써 6월달이 되었습니다. 와,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요? 마치 번개와 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우름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고민하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우름 교회를 정말 어떠한 말씀과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면 좋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물론 매일같이 예배하죠. 주일마다 예배하고 때로는 새벽마다 또 예배하기도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예배하는 사람이지만 고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정말 활짝 환영하면서 예수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작지만 이제 시작하지만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 20주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20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지요? 그동안에 욥도 나누고 다윗도 나누고 지난주는 솔로몬도 나누고 그랬는데, 이게 예배자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지요? 아멘도 안 하시고. 괜찮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여가면 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갖고 살면서 추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때문에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다음 주까지 21주가 되는 다음 주까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과연 또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또 이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좀 자세하게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매일 같이 하잖아요.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네, 이 뜻이 정말로 그 속에 담겨있는 심오한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자세하게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자세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성경의 예배자 중에서 승리를 갈망하고 또 선포했던 사람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도 잘 믿고 있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인데 어려움이 덜컥 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티끌 하나 없는 그런 맑은 사람 같은데 세상에 어려움을 그런 순간들, 고난이 오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이상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선한 사람에게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편 34편 19절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기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자, 여기서 성경은 먼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의인은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은 어려움이 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고난이 없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의인이 어떻게 해요? 고난이 많대요. 많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죠. 모든 일들 착착 진행되고 마치 순풍에 돛달듯이 그냥 쏙쏙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그런 삶.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니 착하게 살아도 이렇게 고난이 많고 뭐 나쁘게 살아도 고난이 많고 그러면 까짓 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나요?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왕을 한마디로 먼저 말하면 정말 의인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자, 이 모습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마음을 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에요. 그의 나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상들도 다 제거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도 선한 사람, 사람들 앞에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최고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멋진 일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최고의 리더가 되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이 있죠. 무엇일까? 아, 나는 정말로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능력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난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 보았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요. 솔로몬도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식과 지혜를 부였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처음부터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서부터 지혜의 왕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도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 나라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데 자기 자신만의 생각으로 이끌어 가고 또 우상을 따라서 이끌어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여호사밧,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죠. 역대 20장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오늘 성경으로 보니까 큰 사람들이래요.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큰 무리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들은 나름대로 전략도 갖추고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단어가 바로 그 후라고 하는 단어예요. 1절을 시작합니다. 그 후. 또 이 그 후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때가 언제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마음을 정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의 우상을 다 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가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덜컥 적들이 공격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기도 했고 때로는 명성도 쌓이기도 하고 여기저기 칭찬과 존경의 목소리가 나오는 바로 그때 적들이 쳐들어왔죠. 여호사밧 그는 처음부터 바른 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속과 공약도 잘 지키면서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른 길을 가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과 약속, 공약도 잘 지키는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인생은 착하게 산다고 다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착하게 해서 이제부터 마음 잡고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안에 어렵다고 해서 악을 품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저들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해서 성경에는 이에는 이, 눈으로 하라 그랬어.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때문에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를 공격적으로 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선한 사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되죠. 여호사밧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그 첫 번째로 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맞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에게 있는 이 문제, 이 상황, 이는 전쟁입니다. 전쟁. 동네 한 구퉁이에서 그냥 싸움하는 동네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한창 중이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희생자 중에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란 데 충격입니다.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어디 마켓에서 땅을 파보니까 거기 민간인들의 시체가 수백 구가 있었고요. 전쟁이 이런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2022년도에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갈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더 심했겠죠. 심했겠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시죠? 사람들이 막 말 타고 들어와서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군인들이고 상관없었어요. 여자들도 많이 또 죽였어요.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패전국이 되면은 나라의 땅도 빼앗기게 되고 주권도 빼앗기게 되고 포로를 전락하게 되죠. 이 시간이 없다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죠.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여호사밧은 가장 처음에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런데 그는 두려움만으로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신만 기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자라고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때야 20장 3절로 4절이에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 왕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히 나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맨날 기도하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문제들은 내가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호사밧 앞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는 여호사밧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엄청 큰 문제죠. 여호사밧이 이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도 평상시에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 비밀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 고생을 했어요. 정말 이 문제들을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했지만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첫 번째로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죠? 사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다 라고 하면은 이 말 뜻은 부정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잘 포용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능력자 그러면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말 잘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칭찬은 아주 그냥 귀가 솔깃하게 듣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떤 많은 것들 앞에서 사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이 부분을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사업이 괜히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많은 관계들을 맺는데 괜히 이 관계들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힘들어지고 왜 어려워지는가? 사실은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능력자가 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기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능력자는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기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해서 정말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백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인간은 장정이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근데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빨리 두 팔과 두 손을 다 드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인생을 만드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아멘. 시편 46편 1절로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피난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세요.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의지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굳이 그냥 해결하려고 바둥바둥대고 그냥 생고생을 하시다가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죠. 때로는 문제는 나보다 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보다 문제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예배자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바로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잘 인정하는 사람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여호사밧 그리고 금식하는 유다 백성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했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20장 14절로 15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야냐의 손자요 세갈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야죠. 지금 여기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여호사밧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적용해 봅시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맞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가 내 문제로 다가왔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온 이 많은 적들을 이 사람들, 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들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문제들. 이 사실을 여호사밧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옛날에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바로 저 골리앗을 향해서 블레셋 족속을 향해서 다윗이 외친 소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은 찬송할 때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기도했죠.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적들이 코앞에 있는데 거기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이상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구분해 세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를 세운 겁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니까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리고 또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더불어 백성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복장을 입힌 거예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와,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입에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늘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송할 때 우리 앞에 승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나가니까 성가대가 자 이스라엘도 군인들이 있겠죠. 군인들이 있는데 이 앞에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저 앞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지더라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 역사하셨죠.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전쟁의 앞에서 찬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정신 나간 모습 같잖아요. 누가 전쟁터에서 이렇게 찬송과 성가대를 세워서 노래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승리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찬송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성가대가 조직된 거예요. 성가대가. 저는 우리 아름교회가 더 커져서 사람들도 많아지고 부흥하고 또 더 넓은 장소로 이사가게 되면 이와 같은 성가대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성가대의 이름을 여호사밧 성가대라고 해야 되겠어요. 놀랍잖아요? 오, 아멘. 성가대를 하니까 참. 그래서 예배마다 성가대가 있는 거예요. 성가대가 있는 거예요. 역대하의 이 찬양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문제를 멸하는 노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 하는 성가대를 구성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늘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축복합니다. 아멘.